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80절까지 신약 89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오후 예배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타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엘리야에 대한 본문이
구약의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본문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 오후 예배와 오늘 오후 예배, 혹 오후 예배를 참석하지 못해서 못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우리 밴드를 통해서 한번 다시 들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선지서를 보는 안목, 그러니까 성경의 거의 구약 성경의 한 반을 보는 눈을 제공해 주는 말씀이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들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사가랴가 성전 제단에서 분향하다가 천사를 만났죠. 그런데 천사가 전하는 말씀을 믿지 못해서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가 되었다가 아이의 이름을 서판에 그 할례를 받는 시기가 이르러서 아이의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서판에 기록하는 순간에 그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누구신가? 그것을 사가랴가 노래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한 왕을 일으키셔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있어서 이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사가랴가 또 예언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76절부터 보시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자, 이 아이 세례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위해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는 아니지만은 그를 예비하는 준비자요 예비자로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처럼 지적하여 알리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던 것이죠. 자,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위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는 그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구원의 지식을 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메시아가 이루실 구원의 지식을 그 백성에게 전달함으로써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구원에 대한 지식을 그분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세례 요한이 미리 전함으로써 그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식과 도리가 무엇이냐 하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백성으로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즉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지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전달할 것인데 세례 요한은 그 지식의 핵심이 뭐냐, 본질이 뭐냐, 죄를 사하시는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할 그리스도 구원의 본질은 그 핵심은 한마디로 죄사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 죄사함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도 의문이 들 것입니다. 왜 죄가 용서받는 게 필요한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의 용서는 그냥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 그런데 그 죄의 형벌을 받지 않아. 내 감옥에 가지 않고 고소당하지 않는다.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사함을 말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죄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뭐 상해하고 살해하고 뭐 다른 사람 걸 빼앗았다 할지라도 그 죄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죄를 사함받는다는 의미예요. 네, 물론 뭐 많은 사람은 하나님 살아 계시냐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 요새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정말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왜냐하면 죄사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 이 온 천지 만물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어디 계셔?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죄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죄의 무서운 결과이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내가 좀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죄사함이 없으면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근본적으로 큰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는 말만 들어도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아요. 자꾸 지옥이 생각나요. 심판이 생각나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신,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면 갑자기 이상하게 두려워지고, 그래서 그냥 텔레비전을 틀거나, 그죠? 다른 생각을 하거나, 친구를 찾아가서 잡담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릴 때,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살지? 신이 있나?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순간 질문에 답도 없고 그리고 이상하게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아주 깊은 두려움을 사람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질문들 속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하면 이상하게 죄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도망치려는 사람이 참 많아요.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내 양심을 찔러 증거하는 죄의식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성경을 외면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처럼 교회 십자가가 많은 나라가 없잖아요. 교회가 없어서 교회 못 가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교회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요. 네, 물론 요사이는 대부분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되물으며 무지한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대부분이지만은 뭐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순간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자신이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되면 두려워져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우리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은 하나님께 나가게는 하지 못해요.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망가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한 방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그 신 앞에서의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보상하는, 그래서 열심히 선을 행해서 죄를 보상하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종교심이라고 하는 거는 없앨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세상 모든 종교는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선행을 추천해요. 그래서 열심히 선을 행해서 죄를 갚으려고, 덮으려고 해요. 자신의 죄를 보상하기 위해서 열심히 선을 행해요.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의 모습이죠. 근데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해요. 뼈가 부러지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 또는 내 죄가 적어도 가벼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 얻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구원 얻죠. 그래서 착하게 살면 구원 얻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도 믿어야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해서 죄를 가려서 죄를 조금이라도 갚아서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죄가 사해질 거다. 적어도 좀 가벼워질 거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분들은 정말 길을 잘못 듣는 분이에요. 너무 쉽고 또 너무 완전한 길이 있는데 소망 없는 길을 택하신 분들이에요. 참 답답한 노릇은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게 젊었을 때 그 부목사 생활하던 교회들만 그렇게 많은지 모르지만은 제가 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도 이 죄사함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죄사함이라는 말은 도대체 뭘까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를 잘 보여주는 시편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32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2절. 시편 32편 1절과 2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 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이걸 그대로 이렇게 좀 직역하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써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요. 이거 갑자기 그냥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풀어서 좀 번역하면 그 불법이 용서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여호와께서 그 죄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다. 즉 그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계산하지 않는 자가 정말 복이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복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모든 슬픔과 모든 억울함과 모든 부조리는 사실은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사망까지도 죄 때문에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죄인이 복이 있어? 근데 여기 시인이 놀라워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야, 복되네. 복된 길이 있네. 불법을 행한 자, 죄인도 복될 수가 있어. 그 사실을 발견하고 막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 죄인은 심판밖에 남은 게 없는데 복될 수도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사실 이게 예수님께서 팔복 얘기하실 때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심령이 완전히 파산한 자요. 복되도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내용이죠. 자, 근데 그 복된 길이 뭐냐? 먼저 말하기를 죄인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덮어 가리워 버리시는 은혜가 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 복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가리워서 그 결과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사함을 받는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죄를 죄로 계산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복되다. 만약 죄가 죄로 계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죄로 카운터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죄가 없는 거죠. 그죠?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짓밟은 그 무서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오만한 죄에 대해서, 이웃을 그렇게 짓밟고 억울하게 하게 한 그 무서운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하나님이 벌하실 것인데 그 죄를 더 이상 계산을 안 하셔. 그러면 죄가 없어. 그러니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더 이상 계산하지 않을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 그렇게 기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말의 의미에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참 죄를 범했으면 더 이상 뭐 다른 어떤 소망이 없어요. 그냥 영원히 죽는 형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법도 크게 뭐 민법, 형법, 무슨 소송법 뭐 다 합쳐서 큰 조항으로 따지면 한 7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큰 조항이. 근데 700개를 다 어겨야 감옥 갑니까? 예? 아니죠. 그 법 조항 중에 하나만 어겨도 감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 중에 큰 율법이 한 360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율법 중에 한 개라도 어기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 감고 한번 손 들어볼까? 출발하면서 부부싸움 한 분 한번 틀림없이 있어. 주일 아침에 부부싸움 제일 많이 해. 왜? 빨리 가야 되는데 아내가 드라이하고 있거든. 밑에서 차로 빵빵빵 그래도 안 내려오거든. 아내는 또 바빠 죽겠는데 남편은 신문 보고 있거든. TV 보고 있고. 거기다가 일주일 동안 맞벌이 부부면 서로 얼굴 마주해서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러다가 우리 교회는 다 차 타고 오잖아. 차 속에서 일주일 만에 얘기를 시작해. 그러면서 묵은 얘기가 다 올라와. 그러면 어떻게 돼? 다투지. 오면서 다투지. 예전에는 젊은 혈기에 다투다가 교회 앞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가정들 꽤 있었어요. 요새는 그래도 조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돌아가진 않고 올라와. 근데 올라올 때 보면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부부싸움 하면서 서로 미워하면 이미 무슨 죄를 지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에이, 아시잖아요.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꼭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야 살인죄요.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그 살인의 동기가 미움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런데 그 죄를 죄로 계산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떨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고 용서의 사랑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범한 죄가 무섭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참 죄를 생각하면,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정말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자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알죠. 더욱이 신자의 죄는 더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알면서도 또 지으니까 사실은 신자의 죄는 불신자의 죄보다 훨씬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알죠. 그 모든 죄를 잊어버리는 것 아니고 죄 용서 받았다고 해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죽기 전에 쓴 디모데후서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교회를 짓밟고 그 범죄했던 그런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무서운 죄를 다 고백하고 있죠. 그 죄가 무섭다는 거 다 알죠. 그렇지만 아무리 무서운 죄를 범했다고 해도 용서받은 사람은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으시니까. 용서하신다는 말 속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죄를 죄로 카운트하지 않으세요. 계산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혹시 여전히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최종 심판자인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그러니 이제 나는 참으로 자유롭게 된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아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시고 계산하지 않으셔서, 또 다른 시편에 보면 잊어버리셨다고 그래요. 그 죄를 내 등 뒤에 던져버렸다고 그래요. 다른 말 말하면 기억지 아니하신대. 하나님 전능하셔서 망각의 능력도 있으셔. 계산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내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내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계산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내 대신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앞으로 지불할 게 아니고 내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죽으심은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거예요. 다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 죄가 다 처리됐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 그냥 예수님께 가서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라고 구하면 그 구하는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 강도가 달렸는데 그 강도 중에 하나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시죠. 강도, 전직 강도, 평생 남의 거 빼앗고 죽이고 그런 사람.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기 영혼을 맡긴 다음에 예수님하고 같이 그날 죽은 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도 선을 행한 것도 별로 거의 없고, 그죠? 선을 행한 게 없고, 예수님 믿음 위에도 선을 행할 기회도 없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순간에 죄사함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같이 죽어가는 그 예수님이 그 강도의 죄값을 지금 대신 받고 계시는 거니까. 우리가 내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구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천국에서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은혜를 제게도 이제 적용해 주세요. 저도 좀 나눠 주세요.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심판이 내게 되고 예수님의 의가 또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하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하나가 돼요. 이처럼 죄인에게 그 죄를 계산하지 않으시고 그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시는 은혜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의를 그대로 내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긴 자는 예수님의 속죄를 믿으면 자신의 죄가 이제 없어졌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도 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제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나간다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움이 없죠. 두려움의 원인이 제거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무서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자, 이런데 이런 죄사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부터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 죄사함의 모든 원인은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 자신 안에 없어요. 우리가 뭐 예뻐 보여서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물론 예뻐 보인 것이지만은 그 근본 원인은 어디 있냐면, 예뻐 보일 수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이 원인이라고 해요. 내 안에 무엇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있는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래. 그런데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은 참 우리로서는 이상한 번역일 수도 있는데, 자비의 창자, 간장의 긍휼, 심장의 긍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걸 어떻게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을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그 시조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런 시조 아세요?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가 나의 애를 끝나니. 누구시죠? 이순신. 한산섬의 수루에 성벽 위에 있는 망루에 올라서 큰 칼을 차고 앉아 참 그 전쟁으로 인한 깊은 씨름을 하는 차에 어디서 들려오는 그 피리 소리가 내 창자를 끊는구나. 그 내 애를 끊는구나. 저는 이 단어를 보면 그 시조가 생각이 나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애를 끊는 긍휼이라. 내 창자를 끊는 긍휼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셨느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는데, 얼마큼 긍휼히 여기셨다고? 에? 창자를 끊는 것 같은 애 끊는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보내셨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어. 이게 번역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 제가 보기에는 간장을 도려내는, 심장이 아픈, 여러분 어떤 일을 이렇게 너무 참 아픈 슬픈 일 당하면 어때? 심장이 아픈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이게 내 심장이 아프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계시하시는데, 참 내 심장이 아픈 만큼의 긍휼. 하나님이 심장이 있으신 건 아니죠. 그러나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긍휼. 여러분, 저는 이 단어 참 신비하다고 생각해요. 참 신비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 같은 진흙덩이가 뭐 그렇게 예쁘고 긍휼히 여기실 만한 게 있다고. 그냥 한번 창조하셔서 실패하셨으면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그 진흙덩이를 팍팍팍 우겨가지고 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잖아. 이게 만들어놨더니 반역하고 달라드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게 뭐 그냥 팍팍팍
징덩이들 그냥 짓이겨가지고 그냥 버리시고 다른 거 또 만들면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긍휼히 여기시되 애 끓는 심장이 아픈 그런 긍휼로 긍휼히 여기셔서 보존하시고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 먼지 덩어리들 위해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주께서 자기 온 마음을 투입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마음을 바쳐서 용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은 그 말씀으로 만드셨지만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심장과 아들을 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온 마음을 사람 속량하시는 사업에다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바로 이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기서 하나님의 진정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정녕 알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우리 죄인을 위해 내어 놓으시는 그 애끓는 사랑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속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에스겔서 1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온 세상에 외치십니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전도자가 돼요.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참, 너 그 죄인이라도 나 죽는 걸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 너 회개하고 제발 살아라. 살아라. 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말들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그 심장에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있으신 분입니다. 심장이 아플 정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죽지 말고 살아라. 내게 와라. 회개하고 내 아들을 믿어라. 여러분, 그 아들에게 오는 자를 이분이 어떻게 거절하시겠어요? 누구나 다 그 죄를 사해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고 나오시면 됩니다. 네, 78절 하반절에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주님이 마치 높이 돋은 해처럼 떠올라서 우리를 비추듯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애끓는 사랑으로 인해서 그 만유를 통치하시던 높은 보좌를 떠나시고 낮아지셔서 하찮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높고 위대한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시고 바로 그 사람 중에도 가장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들은 혹 신하를 찾아갈 수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그 왕이 신하들의 가난과 질병 또는 슬픔을 떠맡아 줄 생각은 못합니다. 설사 그럴 마음이 있다고 해도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세상 왕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거룩한 왕,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같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저질의 흙으로 만든 겉옷 속에 자신의 신성을 가리고 오셨습니다. 육체로 오시되 죄가 없으신 것 외에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아지셨고 모든 시험을 우리와 같이 받으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고 우리의 아픔을 감당하셨고 우리의 허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한하고 온후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외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래서 우리의 혈족이 되셨고 우리의 형제가 되셨고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통을 함께 겪으셨습니다. 하나님 심장의 긍휼 때문에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죄인들을 용납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제하시고 잡수셨습니다. 타락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이라도 어떤 비천한 사람이라도 경멸하지 않으셨고 어떤 죄인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대화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거룩한 생활의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보증과 속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 복수의 화신으로 오신 것 아니고 화염검을 든 구룹과 같은 분으로 오신 것 아니고 비천한 자 중에 가장 비천한 자로서 어린아이들이 그에게 다가올 때 안아주시며 온유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영접하시는 분으로 사람을 진정으로 아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 애끓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겠지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을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두운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가야 하는지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도 모른 채 방황하면서 어두움 속에서 희망 없이 살아왔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며 광란의 날을 보내면서도 그러나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어둠을 더듬는 장님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길이 다 갈 때쯤에는 저무는 어두움 속에서 절망의 땅에 웅크리고 앉아 참 어떻게 이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지쳐 낙심하여 꼼짝 못하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는 자에게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님은 애끓는 긍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혹시 참 단란한 가정이지만은 단란한 온 식구가 모여서 식사하는 와중에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는 나 혼자네, 나는 고아네, 외톨박이네, 그런 생각이 엄습해 오시는 그런 경험은 없으셨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친한 사람도 나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나를 알아줄 수 없어요. 사실 사람들은 다 어둠의 그늘에서 홀로 외로이 살아갑니다. 아무도 그 마음 속까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두움의 그늘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 마음은 가장 깊은 곳까지, 심지어는 내가 모르는 무의식 속까지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종종 죽음의 그늘과 같은 섬뜩함을 느낍니다. 참 마음은 너무 혼란스럽고 마음은 너무 의기소침해서 어떻게 살아갈 소망이 없어. 미래는 너무 두려워서 참 오늘 하루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두려워요. 지우고 싶은 과거의 전율과 같은 아픈 기억이 엄습해서 참 섬뜩한 그런 두려움의 기억들이 칼로 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아요. 후회와 죄로 인한 부끄러움, 심판으로 인한 공포,
그리고 무엇보다 앞날에 확실히 기다리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 이 모든 것이 죽음의 그늘입니다. 그것이 실로 무시무시한 겁니다. 골수를 얼어붙게 하고 모든 기쁨을 얼어붙게 하고 모든 소망을 무너뜨리는, 심장을 마비시키고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마치 죽이는 것 같은 공포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그늘입니다. 그런데 이런 칠흑과 같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빛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빛이 선량한 자들, 명랑한 자들, 두려움이 없는 자들, 근심이 없는 자들, 고통이 없는 자들, 위험이 없는 자들, 즐거움이 가득한 자들에게 주신 거라면 우리에게는 별로 해당이 없었을 겁니다. 소용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절망한 자, 미래가 없는 자, 심판의 두려움에 떠는 자를 위해 그는 오셨고 우리는 그 복음을 얻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빛이 비친 것입니다. 이것이 참 긍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 아무 소망 없이 영원한 죽음의 심판만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죄사함의 은혜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 빛은 그냥 이 빛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게 이 빛을 비춰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그 빛에 나가면 나갈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오나, 그러나 이 죄인을 사랑하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된 것을 아오니, 이 외아들을 내게 주신 사랑을 내가 아오니 제게 이 은혜를 주십시오.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자는 그 걸음을 인도하여 평강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이전에 걸었던 죄와 사망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생명과 평강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참 그 입이 열려 예언하면서 사실은 우리 구원의 요체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알리셨던 그 예언들을 딱 몇 마디 노래로 압축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 아이를 통해 실현될 것이다. 앞으로 이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을 통해 실현될 것이다 하고 노래하고 있으며, 세례 요한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앞을 여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이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해졌다. 몸과 마음이 함께 자랐다. 그런 말씀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심령이 강해졌다 하는 표현을 성령으로 강해졌다, 그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 성전에서 가브리엘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리라 예언한 만큼, 자라는 과정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과 역사를 당해 심령이 강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앞에 등장하기 전까지 광야에서 있었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 성령의 능력과 함께 그 역사를 준비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죄사함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죄를 계산하지 않으시는 은혜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내 대신 다 내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근데 내 죄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지 않는다, 죄로. 그리고 기억도 되지 않는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진정한 자유를 여러분 모두가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의 두려움을 아는 자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아는 사람만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 아직 구원에 관심 없는 자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달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해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심장이 아프실 정도의 그 긍휼의 사랑을 깨달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얻은 사람은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었으니 더 이상 다른 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